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뒤로 몇 절을 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판단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고요. 2절에서 4절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서 조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동방의 왕을 세우시고 이 왕을 통해서 전에 없었던 방법과 속도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는 이 동방의 왕이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밝혀집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세상의 역사에서 인류를 관리하시고 또 인류 역사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하신 일은 모두 다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활용하시는 그런 분.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종으로 세워서 초스피드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자 열방이 그에게 이제 희생당하는 열방이 당황하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열방이 두려워함 속에서 심히 당황함 속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낸 대안,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고레스 왕을 대적할 대안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인간이 불안해서 불편해서 암울해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 그리고 암울하고 두려운 현실을 그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우상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상들은 인간의 손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 열방이 아주 힘들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세워놓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이 우상이. 그래서 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겨우 세워놓고는 그 앞에 넙죽 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상 숭배의 전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는요, 2장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인간을 의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논리는 이래요. 우상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떠한가? 그들은 하나님께 창조주께 매우 특별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8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종, 내가 택한 자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먼저 관계를 확인해 주십니다. 또한 아직 믿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9절은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부르고 말씀하고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자기가 택한 백성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한번 관계를 맺으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탄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원망이 하나님의 그에 대한 사랑이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만약에 8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실하고, 두 번째 9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면 10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참 특별히 우리에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 사례로 본다면은 코로나19 지긋지긋하죠. 처음에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될 때 온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선 비행기편들이 모두 취소돼 버렸어요. 수많은 도시들이 봉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모두 마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두려웠는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두려우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에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새 질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제일 두려웠을 것 같아요. 우한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중국 정부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0.12%라는 믿기지 않는 낮은 치명률을 이뤄냈습니다.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그런 대단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여러 이 의료인들에게 화답을 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낸 결과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을 도우신, 붙들으신 하나님도 일조하셨다는 거예요. 조류독감, 메르스, 코비드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인류는 전에 알지 못했던 질병을 평균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참으로 암울하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또한 환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환자들에게도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5년 전에 바로 추석을 며칠 앞두고 강의하려고 강의실 가는 도중에 쓰러져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뇌종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2주를 보호자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기독교 병원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했고 기독교 병원은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 엘리베이터에서 은은히 울려 퍼지는 찬송, 병동 복도에 조용히 나타나서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주고 순식간에 사라지던 아카펠라 그룹들, 간호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 의사 선생님들의 정확한 진단,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였고 또 하나님이 제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증표였습니다. 제 아내는 신경외과에 계시는 장정희 교수님께 수술을 받고 지금은 완치가 되어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이무민 교수를 소개합니다. 부부가 다 해먹죠?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이럴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는 누워있던 자였는데 지금은 서서 돌아다닙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사는 게 전쟁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바로 일어나는 곳이 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서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환자로 들어왔을 때는 저는 그냥 누운 자였었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그냥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이쪽으로 굴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으로 가는 그러한 환자가 되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그 입장이 되었을 때 너무나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미워하셨을까? 나를 버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는 그 이동 침대에 누워서 드르륵 남편에게 이제 굿바이를 하고 잘 받고 올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의 눈에 띄었던 것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천장에 써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세상에, 천장에 있는 글을 누가 보겠습니까? 환자밖에 못 보죠. 그죠? 이동 침대에 누워서 그 천장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두려웠고 정말 겁났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래, 내가 여기 혼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잘 될 거야. 그리고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 겁나요. 저 무서워요. 그렇지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수술실을 나올 때 바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수박을 열어야 돼요. 수박 뚜껑을 열어야 되죠. 그죠? 뇌를 수술한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겁나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기운이 들기 시작을 했을 때 옆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미님 괜찮으세요? 소리 들리십니까?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표현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팔이 좀 어떻게 됐었는지.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여기 엘보가 좀 아파요. 했더니 그분들이 젊은 닥터들이었겠죠. 하시는 말씀이 엘보가 영어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그 둘의 대화들을 듣고 그 순간 제가 깨달았던 거, 내가 멀쩡해졌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난다는 게 내가 바보가 되지가 않고 멀쩡해졌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환자로서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었었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은 서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해주는 한마디 말, 한마디 그 표정,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의미가 있게 되고 제가 누워있으면서 느꼈던 한 가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아가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누워있고 수술받아서 반신이 불수가 돼서 손도 잘 안 움직이고 하는 상황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품 브랜드 백, 가방 같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다 쓰레기야, 다 필요 없어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조심해, 남편도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도 해서 저희 남편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저를 간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진짜 짜증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하고 지금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지 돼? 진짜 짜증나.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얘기는 이겁니다. 요즘 김창완 씨의 그 산울림, 김창완 씨, 그리고 또 아이유 씨가 부른 너의 의미라는 그 노래 가사입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미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그 여러분의 한마디, 한 미소가 환자분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게 도대체 뭔 의미야 했을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 미소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다른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를 돌봐주시고 이렇게 멀쩡히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큰 거는 못 드리지만 큰 절 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매일 삶과 죽음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병원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한 가지, 한 몸짓도 하나님과 환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